갈라디아서 5장 말씀인데요. 자유와 사랑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용하라. 이게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는 데 사용해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우리는 늘 결심합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결심하셨죠,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신 분들은 그렇지, 우리가 피차 사랑으로 종노릇 해야지, 내가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결심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막상 일주일 동안 살아보시니까 어떻든가요?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여전히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자아를 발견하게다. 남을 위해서 사랑의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 그냥 모르고 남남으로 살아가는 것까지는 몰라도 남을 위해서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그래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고 이런 말씀을 숱하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반하는 가장 주된 것은 신앙과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너희들은 왜 말씀과 성경, 이 복음, 예수는 분명히 우리도 신뢰할 만한데 그 예수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신뢰하기가 어렵냐? 왜 말씀과 너희들만 다른가? 라고 하는 비판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갈라디아서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이제 지어지고 세워지고 부흥했죠. 근데 갈라디아 지방, 그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한 지역인데 거기 갔다가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추격해서 자기네 고향 땅을 떠나서 다른 타 지역까지 바울이 가는 곳을 추격해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그를 비방하고 고소하고 아주 못살게 굴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 지역의 선교였습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복음이 역사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곳에 교회가 개척된 거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으로 따지면 어디가 제일 교회 개척하기 어려운 데일까요? 부산인가? 부산의 복음화율이 낮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부산도 그렇고 하여튼 경상도 지역의 그쪽이 복음화율이 되게 낮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하기 어렵죠. 이 바다 뱃사람들 아주 무속신앙에 많이 빠지기 쉽고 이제 그런 전통들이 있죠. 유교 문화에 젖어 있고 하면. 근데 갈라디아 지역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기 참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서로 종노릇하며 정말 그 교회에 교회다운 모습들이 있었어요. 초기에 성령의 은사들도 있었고 역사들도 있었고 서로 떡을 땜도 있었고. 그런데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좋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어렵게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그리고 이제는 언제 은혜 받았느냐라는 것처럼 여전히 서로 원망과 시기가 많고 서로 분열하고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숱하게 다니고 오랜 세월 이렇게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모하며 나아오지만 그러나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자유함이 있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그게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적인 존재의 신적 악한 영의 존재이든지 그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말씀과 복음의 삶을 서로 종노릇하는 그 귀한 자유함을 서로를 위해서 종노릇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가? 못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미 다 자료로 나와 있고 이미 우리 가운데도 나는 잘 살아 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포기가 되죠.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건가?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얘기하는 피차 서로 자유함으로 종노릇하는 거는 이거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초대교회 때나 가능한 거지 오랫동안 해온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건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은 실천이에요. 복음의 실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피차 자유함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길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설명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랑으로 서로 피차 종노릇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설명해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 그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뭔가 약한 것 같아요. 성령 안에 걸어 다녀. 주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썼냐 하면 성령님 팔짱을 끼고 걸어 다닌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본래의 뜻도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어의 뜻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가장 확실한 답은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바짝 붙여서 팔짱을 끼고 우리와 함께 인생길에 걸어 다니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 다닌다. 성령님의 팔짱을 끼고 피차의 팔짱을 끼고 함께 행한다라고 하는 뜻. 이것을 성경에는 동행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또 18절에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 이렇게도 쓰고요. 25절에는 성령으로 산다 이런 표현도 써요. 다 같은 뜻이에요. 성령으로 산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 다 같은 뜻. 성령님은 예수 믿을 때 한 번 등장하고 끝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팔짱을 끼고 아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팔짱을 끼고 성령님이 함께 동행한다. 이게 뭔 말인가? 이거는 관계적인 설명이에요. 관계적. 성령님과 우리는 그런 친밀함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분보다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호흡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죄와 의를 구분해서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살 길을,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밝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늘 새롭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떠한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며 말씀해 주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도 중보의 기도를 하시죠. 도고의 기도를.
그런 분은 성령님.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도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도가 비로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특징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는가?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는 이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게 추상적으로 얘기되니까 여러분 좀 갑갑하실 텐데요.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고 하니 그분은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 말이 달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달라요. 감동과 감화가 있어요. 허투루 내뱉는 말이 없어요. 동일한 이야기, 동일한 단어를 쓰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내 안에 울림이 있어요. 그분의 행동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행동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경박하지 않아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런데 파워가 있어요. 그런 분이 한번 등을 두드려 주는 거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죠. 그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기도와 달라요.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개인 기도를 할 때도 그의 기도는 하늘까지 상달됩니다. 그의 기도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만듭니다. 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의 찬양은 다른 이들의 찬양과 다릅니다. 그는 노래를 하는 자가 아니라 찬양을 하는 자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찬양의 본래 뜻입니다. 찬양, 찬송의 뜻,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는 찬양을 하는데 단순한 한 곡조의 단순한 멜로디의 찬양을 하는데 그의 찬양은 다른 이의 찬양과 달라요. 여러분, 그런 찬양 듣잖아요. 우리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딱 할 때 동일한 찬양인데요, 어떤 이런 분이 찬양을 하면 찬양이 가슴에 싹 와닿아요. 그냥 주님을 그 시간에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있어요. 그분의 예배는 다른 사람의 예배와 달라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드리는데 왜 그럴까요? 성령을 따르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르는 자의 삶은, 그의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죠.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시고 성령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아까 성령을 따른다라고 할 때 이런 현상을 얘기하면 우리는 이 한국교회 또 성령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가르침이 많은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성령을 따른다 이러면 우리는 좀 이거를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쫙 이러면 뭔가 눈빛부터 좀 달라져가지고 인간의 생각과 이런 것들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성령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쫙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좀 눈이 쫙 뒤집혀져서 이게 흰자가 보이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령님은 결코 강제적으로 함부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누구는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세요. 관계 속에서 역사하세요.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때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쭉 예를 들어서 드렸던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교회 안에서 몇 분 정도 만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성령의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렇게 여기저기서 막 만날 수 있지가 않습니다. 강단에 서 있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내가 한마디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가? 내 행동은, 내 기도는, 내 찬양은, 내 예배는 정말 다를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저절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과의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성령을 따르는 것이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씁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리고 왜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오래 다니고 어느 정도 되면 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자들로 다 교회는 가득 차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욕을 먹고 있는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17절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육체와 성령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늘 충돌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서로 정반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전쟁한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계속 싸운다는 얘기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뭘 결정하거나 하지 못하게 육체가 작동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야망과 욕망이. 그 다음에 또 그런 작동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하고 막지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 이 전쟁이 끊임없이 있다.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 내면에 우리 삶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는 한 번도 이런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교회를 100만 년을 다녀도 우리 안에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평안하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요. 이것은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말씀과 복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기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각각의 공동체는 누구의 뜻대로 다스려지고 운영되어져야 하나요? 주인의 뜻대로. 당연하죠. 주인의 뜻대로 다스려져야 되죠. 교회는 주인의 뜻, 목사의 뜻도 아니고 종직회의 뜻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회의체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토론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가정 마찬가지. 특별히 자녀 교육을 할 때 마을장 양육 모임에도 좀 나눴던 얘기인데요. 자녀 교육을 할 때 그때만큼은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 특히 부모님들이 이성을 잃어요. 누가 주인인지를 잊어요. 우리의 아이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아들, 딸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인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좀 더 우리 아이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귀한 생명을 우리 자녀들 같이 그렇게 우리를 닮은 귀한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귀한 생명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그 아이를 키워야 합니까? 그 아이를 교육해야 합니까? 그 아이의 미래를 지도해야 합니까? 주인 되시는, 우리 아이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교육을 시킬 때도 장래 희망에 대한 진로, 그들의 소명을 발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 신앙 지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내지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지성은 얘기해요.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 거면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져야죠. 하나님 뜻대로. 성경 말씀의 이치대로. 세금을 내는 것도, 종업원에 급여를 주는 것도, 복리후생도, 내지는 제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세상이 이러니까 목사님은 세상을 모르는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할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인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의 이야기죠.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육체를 따라갑니까? 때때로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갈 때도 있고 육체를 따라갈 때도 있어요.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포기해. 일단 모르겠다.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님이 승리하신다고. 포기하지 말으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런 삶을 우리의 일상으로 삼기 위해서 한국교회 안에 좋은 한국교회 역사 안에 전통이 있어요. 그건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새벽기도를 하면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된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새벽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생에 어디도 하고 있지 않은 건데요. 새벽기도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내 뜻대로 해서는 새벽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새벽기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새벽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쓰고 하고 싶은 대로 자고 만나고 이래가지고 새벽기도를 규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을 접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을 따르는 삶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거기서부터 트레이닝을 받아요. 시간도 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우리는 트레이닝을 받아요. 초기에는 이제 깨워서 일어나서 새벽에 앉는 게 힘들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기도가 됩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하면서 부끄럽지만 전임 전도사 2년째, 3년 차가 되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전임 전도사가 되니까 제가 교육자 하다가 전임 전도사 되니까 풀타임이 되니까 바뀐 게 새벽 기도를 가야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사택도 주고 너무 감사한데 사례도 많이 오르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또 제가 부목사였던 교회는 새벽 기도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목사님 목회, 새벽 기도 예배. 너무 힘들더라고요. 2년을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냥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 때도 졸고 어떨 때는 기도 시간은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 자다가 나오고. 근데 2년이 그렇게 지나니까 이제 생체 리듬도 몸에 맞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다고 성령의 사람이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새벽 기도를 도전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민교회 중에 새벽 기도가 없는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와보니까 감사하게도 새벽 기도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특별한 것도 없고 내가 좀 가보니까 피곤하기만 하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습관으로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인도해 갑니다. 그 다음에는 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거는 덤이에요. 2017년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오늘 멋진 안수 집사님들 직장생활 하시고 피곤하시는데 쉽지 않으시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날수를 늘려 보십시오. 처음에 일주일에 하루, 이틀, 3일 계속 늘려서 이제는 일상 속에 그게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를 때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손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 안에 어떠한 전쟁과 갈등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에 내적인 갈등이 전혀 없었다. 최근에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르기로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뇌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전쟁도 있고 요동함도 없이 잔잔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틀린 겁니다. 그러나 성령에 순종하려 하면
마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잃을 만한 수많은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요. 믿음의 담력을 포기할 만큼의 강도가 센 것들을 계속 던져요. 여러분 한번 새벽 기도 안 하신 분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의 담력을 흔들어 버릴 정도의 강도가 센 것들을 계속해서 던질 겁니다.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아, 내가 성령을 따르기로 이제 작정한 사람이 맞구나. 내 안에 이제 육신의 소욕과 성령께서 나를 다스림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육체와 성령이 끝없이 부딪히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전쟁을 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있는 것이 내가 오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좀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자꾸 성령, 육체 얘기하는데 그거 뭡니까?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일이 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15가지를 지금 바울은 쓰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룹으로는 3개의 그룹, 카테고리로 나눠서 15가지의 육체의 일들을 얘기합니다. 19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찬히 읽겠습니다. 천천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지금 육체와 성령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육체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 15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 여기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만 알 수 있게 이렇게 은밀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선명하게 육체의 15가지의 증상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랐어요,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15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에 3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크게 그룹핑을 하자면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있나요? 첫 번째, 음행이 있죠. 음행. 제가 15가지를 시간이 좀 가더라도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정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음행,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음란이라고 할 때 영어 단어와 흡사하죠.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음행은 부부 관계를 벗어난 성적 관계를 얘기합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 관계 다 틀린 거예요. 혼전 성관계, 불륜, 동성애 다 마찬가지. 이것이 음행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음행은 육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좀 한정이 졌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강하다라고 하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불결함을 다 포함해요. 또 광범위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것. 육체적인 것으로만, 그것만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이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영혼에 얼마나 더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해요. 다음에 세 번째 성적 타락의 증상, 호색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없이 드러내놓고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성적인 타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호색은 이게 점층법이야, 점층.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갈수록 태산. 호색은 드러내놓고 이제 죄의식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만천하에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드러내놓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포장해요. 호색입니다. 아마 제가 이런 표현을 하고 이런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이 상상되는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적 타락이 윤리적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사실은 시작은 이것은 믿음의 타락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는요, 불신앙. 불신앙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중심적 야망과 탐욕으로 대변되는 자기 중심적인 것, 이게 불신앙이죠.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불신앙의 대표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상숭배의 중심에는 내 만족, 내 탐욕을 채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종교와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을 얼르고 달래죠. 그러나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신을 얼르고 달르고 맺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데 있어요. 그게 무속신앙, 우상숭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앙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주술이 나옵니다. 주술은 주술사, 무당의 병치료 행위를 얘기해요. 무당들이나 주술사들이, 저 몽골에도 그런 무당들이 지금도 있답니다. 많이. 몽골만 있냐 그랬더니 유럽에도 있더라고요. 그럼 무당 주술사들이 어떠한 신비한 어떤 이런 걸 통해서 병을 낫게 하는 거, 퇴마도 하고 병을 낫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 하니? 자기 중심적인 야망이 들어있어요. 거룩함으로 치유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술도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술과 상관없는데요. 그럴까요? 오늘 얼마나 많은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일로 넘어가나요? 하면 주술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뭔가 다른 신비한 병원 가고 약 먹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다른 신비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몸을 낫게 하거나 내지는 더 나은 어떤 상태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 노력들 전부 다 주술이에요. 다음에는 좀 뒤쪽에 있는 거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술 취함, 그 다음에 방탕. 술 취함과 방탕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도 점층된 겁니다. 술 취함은 정도를 넘어선 음주를 얘기해요. 정도를 넘어선 음주, 술 취함. 방탕은 제가 단어를 살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방탕은 술 취함 이후의 행동들. 이거 제가 뭐라고 썼냐면 필름이 끊긴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필름이 끊긴 후, 이게 방탕한 거. 맨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자기가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제일 유화되며요, 술 취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가장 법적으로 유화됩니다. 나 술 취했다, 필름이 끊겼다 그러면 다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입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는요, 인간관계 속의 죄악이에요. 이게 제일 많아요. 15가지 중에 8가지나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인간관계 속의 죄악. 이게 지금 육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수 맺는 것, 다 관계를 얘기합니다. 인간관계 속의 적대관계, 배타적인 관계, 서로 나누는 거죠. 피부색에 따라서 내지는 언어에 따라서 아니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딱딱딱 나누는 거, 그러고 나서 서로 싸우는 거, 원수 맺는 거. 다음에 분쟁은 다투는 거예요. 언쟁 내지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 투사 기질이 있는, 이게 분쟁. 다음에 시기는 남들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그럼 보통 이제 여성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육체를 따르는 자의 전유물이라고 얘기해요. 남들이 잘 되는 거 바라보지 못해요. 저도 한때 이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제가 참 누구 칭찬을 잘 못했었거든요. 지금도 잘은 못하는데, 제가 교육자 생활을 이제 교육교육자, 교회학교 이게 그 부서를 이게 담당할 때, 신대원 막 졸업하고 이제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그때 교육교육자를 이제 했었는데요. 2년을 전임하기 전에.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저는 제가 들어보니까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까지도 설교가 성에 안 차더라고요. 모든 제 위에 다 선배들이잖아요. 모든 제 위에 선배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한참 비례상 같은 선배님들인데 저랑 비교하면 어떻게 설교가 그러나. 저는 그때 설교를 해본 적도 없는데, 소년부 가서 이제 설교 막 할 때인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임 사역을 막 했던 어느 날인데, 저보다 진짜 한참 선배인, 수십 년 선배인 어떤 목사님이, 제가 주일 저녁 어떤 헌신 예배 설교를 하고 났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문전도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완전히 뭐 한 대 얻어맞은 줄 알았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제 실체를. 내 수준이 거기까지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평가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다 비교해가지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예배 설교학적으로 이러니까 이거는 파이고 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시기가 있을까요? 비교하며 견디지 못해하는 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누가 잘 되면 박수 쳐줘야죠. 누가 잘 되면 저는 막 이름도 내고 싶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 견뎌 하는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또 있죠. 시기 다음에 분냄. 여기서 분냄은 좀 폭발적인 분노를 얘기합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분. 다음에 당짓는 것. 여기 당짓는 것, 분열, 이단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당짓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고 하니 목전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열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당짓는 것은.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끼리끼리 뭉치는 거예요. 이게 당짓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더 나아가면 분열합니다. 파벌로 나눠지고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도 분열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단입니다. 여기서 이단 그러면 우리는 이단 그러면 뭐 생각이 나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본래 이단이라고 하는 뜻은, 여기 나온 본래의 뜻은 다른 자들과 스스로를 분리시켜 그들 자신의 교리나 견해를 추종하는 집단. 그러니까 분리의 의미가 있어요. 이단은 철저하게 분리시켜요. 그런데 분리시키고 난 다음에 정통성을 어디다 부여하냐 하면 자신에게 부여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의 특징은 다 뭐예요? 나만 옳다, 나만 진리야. 그래서 기성교회들을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이단이다, 우리 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100%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뜻이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딱 분리시켜가지고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게 이단이거든요.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육체에 속한 것에 아주 강렬한 특징.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깨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투기. 투기는 시기와 비슷한데 시기는 감정적인 거라면 투기는 감정을 넘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얘가 좀 시기를 하는 단계 넘어가면 해코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의 끝은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써요. 지금 15가지의 목록들이 육체에 속한 육체의 일의 목록들이 써져 있는데요. 이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은 관계가 깨어짐에 있어요. 1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2번, 부부 관계가 깨어져요. 가족 관계가 깨져. 이웃 관계가 깨져.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신앙 공동체, 믿음 안의 한 식구, 그 관계가 깨어져요. 그래서 자유함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교회를 복음 가운데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따르며 피차에 서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함이 없으면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순간 육체가 이긴 거죠. 육체의 일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다 깨어져요.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가족 관계를 포함한 믿음 안의 형제 자매의 관계가 다 깨어져요. 그래서 그 안에는 더 이상 생명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무늬만 가족, 무늬만 교회.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 가정과 교회가 그럴까요? 15가지 죄, 이 육체의 목록 가운데. 그러나 그것이 문제라고 의식을 못해요.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15가지를 다 얘기한 후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 구원 못 받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15가지의 이런 육체에 속한 것에 빠지는 것, 이것은 사단과 마귀의 속성인 거지, 이거는 성령과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기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윤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하죠. 다음 시간에 오늘 이 양은 많으니까 이 정도 정리를 하고 맺을 거고요. 그러나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는 뭐라고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으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성품, 그의 삶의 모습, 그의 삶의 행동의 결과, 그 모든 것. 너무나 차이가 크지 않나요? 이제 성령의 열매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어디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하실래요? 하시지 않을래요?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행복해요.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요. 엄청난 그리스도인과 복음의 영향력을 사는 곳곳에 막 펼쳐나가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새 생명의 강물이 감당하지 못하게 뿜어져 나가요. 그런데 그 반대에 있으면 육체를 따라가는 자의 삶을 보면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관계, 믿음 안에 성도의 관계. 여러분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결코 지지 맙시다.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어보니 별 수 없더라. 말씀대로 살아도 별거 없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교회에 출석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위로받는 그 정도인 거지. 무슨 성령을 따라 살고 말도 안 되는 추상적인 이런 거 때려쳐라. 나는 갈등 겪기 싫다. 그냥 그렇게 잔잔하게 살고 싶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죽음조차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죽었던 것, 포기된 것, 정말 바뀌지 않는 악한 습관들, 내지는 15가지에 나와 있는 그 인간의 육체의 속성에 속하는 것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말살하고 성령의 9가지의 그런 아름다운 성품과 열매로 거듭나는 자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포기하면 안 돼요. 깨어진 관계는 육체를 따라간 죄의 결과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따르며 이겨갈 수 있습니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선이 참 부끄럽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성령을 따르기로 작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성품 닮은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와 그 성품을 닮은, 그래서 선한 그리스도인과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펼쳐내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